시편 103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모습입니다. 오늘 옆에 화려한 꽃이 있는데요. 오늘 약간 설교는 심각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꽃과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데 꽃보다는 말씀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미지근합니다. 어떠한 설렘도 없고요. 기대감도 없고 어떠한 감격도 없습니다. 마치 습관처럼 의무처럼 무미건조해버린 우리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골수를 쪼개지는 않습니다. 와, 이 말씀 정말로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정말 나의 진리구나.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는구나. 솔직히 이러한 경험을 해본 적이 너무나도 오래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눈물이 나지 않고요. 기도 한 5분 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외치고 있음에도 우리에게는 여호와를 송축할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너무나도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내 육신의 배고픔이 내 영혼의 배고픔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가 내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보니 여호와를 송축할 여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으니 너는 이렇게 외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왜요? 내 모든 죄악이 사하여졌으니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으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는 말은 그닥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내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말보다는요, 돈 100만 원 더 버는 것이 우리에게 더 기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기보다 이번 휴가는 어디로 놀러 갈까가 내 마음에 더 설렘을 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시편 103편은 우리에게 전혀 와닿지 않은 무미건조한 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주님보다 로또에 당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대되고 좋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어떠십니까?
로또에 당첨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대되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더 기대되십니까?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시켜 주시는 하나님보다 오늘 하루 좀 편하게, 나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더 좋은 하나님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3편은 우리에게 전혀 공감되지 않는 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여호와를 송축하지도 않으며 여호와를 기뻐하지도 아니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지도 아니하는 삶이 되어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하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2장 속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어 예수님께로 온 중풍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중풍병자와 주위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가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서 상상을 해봤는데요. 아마 그 분위기가 싸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여기 온 그 중풍병자도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한참 고민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라고 중풍병자가 지붕까지 뚫고 여기에 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묻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서 무엇이 더 쉽겠느냐. 이 말을 다시 한번 바꾸자면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이 중풍병자에게 더 좋겠느냐라고 묻는 말입니다. 어떤 말이 더 좋을까요?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좋겠느냐 말입니까? 우리는 순간 생각합니다.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100억 달러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죄가 사여졌다라는 말이 더 좋겠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0억 달러를 주겠노라 라고 외쳤을 때 내가 하나님께 더 기뻐하겠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죄가 사여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더 기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내 죄가 사여졌다는 말보다는 100억 달러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 찬송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나의 죄는 지극히 작다라고 여깁니다. 또한 나의 죄는 조금만 씻어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는 씻긴다고 씻겨지는 죄가 아닙니다. 나의 죄는 씻어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를 더럽히고 또 더럽히는 죄입니다. 마치 수도관이 터져서요, 그 물을 도저히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내 속에서 그 더러운 죄들이 나의 안에서 콸콸콸 흘러 넘치는 게 무엇이라고요? 내 속에 있는 죄라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겉보기에는 모두 멀쩡해 보입니다. 깨끗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나도 모르는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세수 한번 했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며 목욕탕 한번 갔다 왔다고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이 아닌 정말로 지독하고 더러운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속에 악이 가득하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주님, 이 마음속 죄들 하나님 좀 깨끗하게 좀 해주세요라고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몸부림이 없기에 우리의 신앙은
무미건조해졌고 메말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젠틀합니다. 우리는 너무 아무렇지가 않은 척합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제발 좀 깨닫게 도와주세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정말 내가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그 죄들 때문에 나도 좀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깊이는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되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을 때 그때서야 내 신앙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아는 것으로 시작하며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가를 철저히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또한 그 죄에 대한 끔찍한 결말을 우리가 알아야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의 관을 씌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며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식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라고 외치는 우리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습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몸이 건조해지고 메말라 버리고 의무이자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속량치 아니하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영원토록 울부짖어야 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함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지옥에 들어가 영원토록 고통받을 수 없는 먼지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지옥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어 깊은 어둠 속에서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아무리 울부짖어도 그 누구도 구원해 줄 수 없는 곳이고 그 누구도 나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는 곳이며 그 누구도 나의 고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내 고통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비명과 괴로움과 분노와 절망만이 영원토록 반복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나를 건져내사 무엇으로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옥의 끔찍함을, 우리가 천국의 그 평안함을 모르기에, 아니요, 평소에 천국에 대한 소망함이 없기 때문에요. 천국에 대해서 내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그 천국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왜요? 이 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온통 나의 관심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속량하심이 그닥 내 마음 가운데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홀로 버려져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헷세드의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기에 우리가 그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깨달아졌을 때 이 시편 103편은 나에게 와닿는 시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시편의 103편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와 고백과 정말로 그 두려움과 그 경외함이 나에게 없다면 이 시편 103편의 노래는 그저 무미건조한 노래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노래하고 있는데 나는 그저 옆에서 왜 송축해야 되는데? 그 정도로 송축할 거리가 될까?
그 정도로 기쁠까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철저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나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그 더러움의 깊이를 내가 좀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죄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올 그 두려움, 그 절망들, 그 괴로움들 내가 알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나에게 100억 달러를 준다 하여도 그 기쁨을 내가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기쁨 소식임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그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